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심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아멘이시죠? 카메라가 있으니까 조금 더 부자연스럽게 된 것 같은데 떠나가.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여기에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요 자연스럽고 뭔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이걸 보는 낮은 마음과 겸손한 그 마음이 있어야 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일상이 당연한 것 같아요. 눈을 뜨면 일어나고요, 마실 물을 먹고요, 그죠? 신발도 신고 옷도 입고요. 그리고 어제도 함께 할 그 사람이 오늘도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자체가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결국엔 다 주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다시 주님만을 따르기를 마음으로 굳게 결심합시다. 오늘 예배에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왜 오셨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예배에 왜 왔나? 무엇을 하러 왔고 무엇을 얻으러 왔고 무엇 때문에 왔는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왜 오셨고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오늘도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이유가 오직 주님만이십니까? 아니면 일요일이니까, 주일도 아니고요,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는 날이니까 오셨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이끄심에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 영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단어 뭐죠? 눈 감고 드릴게요. 연어 누구요? 연합. 다른 것 아닌 하나님의 목적은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한 날을 허락하셨거든요. 당연하게 살아가는 인생과 삶이 아니라 그분이 계획하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합을 요구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의 연합을 주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그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 컨셉은 이렇게 잡으셨나요? 어둡고 딱딱하고 막 이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카메라 너 때문이야.
여러분 어떤 걸 원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다 창세 전부터 예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거든요.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번 생각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설계한 오늘 하루 앞에 이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정답. 에이스가 앞에 있어요. 원래 에이스는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 연합을 위하여 두 손 들고 주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 연합을 위하여 오늘 하루를 당연하다는 듯이 내 삶과 이건 내 인생이니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하신 이 인생 가운데 행복하고 주를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연합을 원하세요. 저에게 목요 집회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어제도 제가 손가락을 이용하여 굉장한 수고로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믿겠습니다. 저는 목요 집회 이 말씀이 잊혀지가 않는데 권사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가 너무 많다.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다시 저를 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나의 기도가 거짓말. 이미 그렇게 부어주셨고 해주고 있는데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살지도 않으면서 왜 우리는 태워지기를 원하고 정결케 되기를 원할까요? 누구 보기 좋으라고? 저를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죄인인 나의 모습을 요즘에 더 보고 있거든요. 내 모습이 드러나고 보여지고 나타나는 진짜 나의 모습을 직면할수록 어제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뭐 더 정결해지기를 원하고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막 요구는 하는데 내가 그렇게 정말 따라가지 않는 나의 이 질긴 자아를 보면서 어제는 아무것도 요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뭐 했는 줄 아세요? 아까 힌트 드렸는데 답을 다 드렸는데 행복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일과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행복하며 나아갔어요. 그리고 이 고백이 나왔어요.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말씀하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공경하는 건 맞지만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엎드리는 신용만 할 수 있어요. 척할 수 있다고요. 주께 엎드림나라고 고백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내 마음이 엎드려졌는지를 오늘 돌아보셔야 돼요. 엎드려진 자는요, 주님께 항복한 자는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에 가는 대로, 내 기분이 내키는 대로 살 수가 없다고요. 어제 그 무엇도 구하지 않고요,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뭐 주님이 간섭하지 않아도요. 그냥 임재도 뭐 기름 뭐 느껴지지 않아도요.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내 모습을 그냥 낮추며 나아가서 주님 맞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 무지하고요. 너무 교만하고요. 정말 사랑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어제는 주님 앞에 솔직하게. 주님 나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니까 끝까지 그 기도의 시간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주님을 찾으니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기도의 시간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후에 나갈 때도 주님이 그렇게 만나주시고 저녁에 나갔을 때도 또 그렇게 나가주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방법을 알려주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겸손하게 나자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공경한다 말하지 말고요. 진짜 내 마음이 주님께 굴복되었는지 내 마음을 여러분 살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 세례의 기도가 주님과 연합하는 깊은 기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 나를 다스리도록 주님께 기회를 내어드리는 이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나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할 수 있게끔,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될 수 있게끔 주님께 기회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내 뜻이 온전히 죽어지는 이 세례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풀 것도 없어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 내가 하나님을 따르며 섬기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다 하고 있습니다. 다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회개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 기도는요, 굉장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 기록하신 건 바리새인의 기도가 합당한 게 아니라 이 세례의 기도가 우리에게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알려주는 건데, 하나님은 이 고백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세요. 자신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자신할 수 없고요, 그저 주님 앞에 내 모습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봤고 비춰졌고 지금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싶지 않은 나의 단단한 그 견고한 마음들을 여러분 직면하시고 정말 굴복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이 고백은요, 오늘 이 세례의 기도의 이 고백은요, 내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거 가슴 치고 주님 진짜 가까이 내가 주님 나를 떠나달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기도처럼요, 이 세례의 기도는요, 내 힘이 잔뜩 들어간 자에게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로 통하여 너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주님 코너에 몰고 있거든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께 항복하셔야 하는데, 순간순간마다 내가 또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례에게도 아는 거, 이 내용 아는 걸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직면해야 돼요. 나의 관심과 힘이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고, 나는 이 신앙 가운데 왜 지쳐 탈진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봐야 합니다. 결국엔 주님으로만이 아니어서 탈진이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 남아야 해요. 오직 예수님만이라고 고백하고 항복하길 주님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연합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이요, 와 닿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 그냥 제가 전하는 말, 그냥 주일날 형식적으로 당연한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이 안배하시고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걸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요, 알아야 돼요. 저도 어느 날 보면 그 말씀이 며칠 뒤에 깨달아지고
몇 주 뒤에 깨달아지고 할 때가 있거든요. 주님, 나를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 깨닫게 하셔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연합.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살아나는 이 육신이 힘이 잔뜩 들어가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내 힘이 막 이 힘이 온전히 빠져야 돼. 그래서 오늘 세리와 같은 이 고백이 깊은 곳에서 올라와 주께 드려야 돼요. 뭘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과 연합되기를. 아멘이시죠? 버티지 맙시다. 오늘 항복하여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이 날 구원하셨잖아요. 아멘이시죠? 그 십자가의 은혜만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 보혈로 오늘 나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통하여 말씀드리는 이 세리의 기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며 내가 함께 하나님께 항복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이 본문 14절과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13절과 14절은 연관이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지금 높아져 있나요? 높아져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나 정말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상태인가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중에 여러분 누가 의롭다 하심을 주님께 얻었죠? 세리요. 누구요? 세리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또한 누구를 따라하는 것처럼 연기하거나 모방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나와 1대1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아진 자는 절대로 항복할 수 없어요.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높아진 자는 절대로 항복할 수 없다. 제가 일주일 동안 그랬어요. 항복이 하고 싶어도 되지가 않아요. 더 정확하게는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자가 올라오면, 교만함이 올라오면 그래요.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것이 뭘까요? 교만이죠. 교만은 당연히 무지가 따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무지를 인정하며 나오길 원하세요. 무지하면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지하면 뭘 모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가 나를 이끄시는 섬세한 손길도 모릅니다. 그래서 처한 상황과 환경에 부정적인 생각과 자기 비관적인 생각과 불평 불만과 부정의 그것들로 향해 쏟아지는 그 힘이 계속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일하심을, 나에게 간섭하심을 정말 알 수가 없다고요. 무지하면 그래요. 다른 한 방면으로는 뭘 모를까요? 지금 내가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누림의 삶을 빼앗기고 있는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이 주어진 설계한 복된 하루인데 그냥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그냥 사단에게만 속고 그렇게 사단에 절여져 있는, 죄악에 절여져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되어지지 못한 내 삶을 빼앗긴 그 하루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 이렇게 깨달을 때 있죠. 아, 나 정말 무지하구나. 아시죠? 그리고 깨닫기도 해요. 나 진짜 무지하구나. 근데 진짜 무지한 사람은 뭐냐면요, 깨달았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무지하다라고 알고 있지만 이 무지를 경계하지도 않아요. 사단을 경계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아요. 또 다른 방면에
사단에게 정말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점점 소멸되고 있고 소멸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무지는 내 상태를 전혀 모르게 돼요. 무감각하고요. 이대로도 괜찮은 줄 알아요. 이대로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무지하면요, 성령님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필요가 없기에 자신을 낮춰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무지하면 주님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를 몰라요. 고백할 수가 없어요. 항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께 항복하지도 않고 항복할 수도 없는 이 무지의 상태를 여러분 경계하시고 내 모습을 살펴보시고 주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무지하면 교만합니다. 성령을 구하지 못하는 이 무지하고 교만함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타락으로요. 지옥으로 인도해요. 타락한 상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대로 괜찮아. 어차피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어떻게든 되겠지. 여러분, 잘 분별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포기하셨습니까?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셨습니까? 몸은 교회에 왔나? 그리고 입술은 주를 공경한다고 말하나? 내 마음이 정말 엎드려져 있는지, 아니면 내 뜻을 찾고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기의 뜻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진짜 내가 엎드려져 있는 상태인가? 주님이 필요한 상태인가? 힘들면 힘들수록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아도 살만합니다 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의 상태를 살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충분히 사단 때문에, 내 기질 때문에 힘드니까 난 충분히 보상받아야만 해. 내 마음껏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진정 고백하고 엎드려져 있는지, 그 신용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분별해야 합니다. 타락한 상태에서 머무르시면 안 돼요.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아갈 때 세리와 같지 않은 게 정말 죄송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여 죄송해서 그 울음만 나오는 그 기도, 여러분 이거 해보셨잖아요. 흉내낼 수 없어요. 옆 사람 운다고 내가 따라서 울 수 있습니까? 흉내낼 수 없어요. 우리가 무지하고 이 교만한 상태,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결단의 마음이 없는 그 상태, 안일함에 피동적에 갇혀버린 그 상태, 이 타락한 상태는 사단의 먹잇감이 벌써 되어버린 거예요. 나를 장악한 사단의 이 모든 것은 관계를 부숩니다. 내가 분열의 씨앗과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를 장악한 사단의 이 목적은요,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연합을 요구하셨듯이 사단의 목적은요, 계속 파괴시켜버려요. 분열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이 바로 나를 통하여 무지하여 자신만 모르는 이 분열을 일으킨다고. 가는 곳마다 이 생각의 오름으로, 내 주장으로, 말의 짜증과 혈기로, 불평, 불만으로 내가 가는 곳마다 그 공간에, 그 환경에, 그 장소에 붕괴시켜버리고 파괴시켜버리는 이 타락한 상태는 마귀의 그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3장 3절과 4절에도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려. 고린도 교회에 썼던 이 편지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도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고 주를 따르는 그 집단 안에도, 교회 안에서도 사람과 사람끼리의 분파가 나눠지는 이 분열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육신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항복하고 주님만 구하고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에게 진정 주님이 필요한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지 않는 하나님, 내 기준에 맞지 않은 저 지체로 인해서 내 안에 부딪힘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왜 그러십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만약에 이 모습이 올라온다고 하면 진심으로 그 모습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이 죄는 나다운 것이니 여러분 괜찮은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해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제 마지막으로 주님께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뻐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사명을 가지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이 거치는 자, 하나님의 행하심에 거스르는 자가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에 옳음과 주장으로요, 내 마음 가는 대로 삶에 부정과 불평과 비판과 내 갖고 있는 이 모든 저주와 이 쓰레기 같은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 빛을 전하는 빛의 통로가 됩시다. 생명을 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서 이제 더 이상은 이 사망의 냄새가 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이 사망의 냄새를 내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흘려보낼 것입니다. 저가 바로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저 사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저 맞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언제까지 먹칠하고 다닐 거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거치는 자, 이 원어의 뜻을 보면요, 먼저는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부딪히고요, 사람과도 부딪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거치는 자가 무슨 말을 뜻하냐고 하냐면 실족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실족시켜 하나님도 나를 향한 그 기대감을 실족시켜버리는, 항복하지 않은 그 상태. 여러분, 죽게 항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아멘이시죠? 실제로도 부딪힐 수 있어요. 말로 다투고 싸울 수 있어요. 윗집과 아랫집이 싸울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아도요, 내면이 부딪힐 수 있다고요. 같이 앉아있으나 10명도 채 되지 않는 인원에 찌그락빠그락하는 내 자아의 소리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내면의 내가 계속해서 주님과 맞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그것이 지체와도 맞지 않아서 부딪히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이 되지 않으니 이 교회 안에서도 연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내 모습에 많은 일을 실족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를 보면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네. 주님과 연합한 자는 이게 보이거든요. 그러나 연합되지 않은 자는요, 계속 그 안에서 내가, 그 사람이 보이고요, 사단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거치는 자의 삶으로 우리 살아가지 맙시다. 그리고 실족도 하지 맙시다.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기대합시다. 결론을 낼 거예요. 파이팅 하십시오. 결론 낼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구원의 통로가 되니까 더 뭐 합시다, 해야 합니다가 아니라 나의 마음에 오직 예수님만을 갈망해 보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연이 아니고 설계하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거 굉장히 많죠. 막 찌그락빠그락 사단의 공격과 주변의 환경의 어려움과
이것을 가지고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항복하고 죽게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뭘 다루길 원하십니까? 주님 뜻대로 하소서. 뭐 그냥 구하지 말고요. 뭐 태워지기를 깨지 그게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그냥 항복하며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오늘 두 손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보십시오. 세리처럼 주님 제 모습을 보면 죄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이 죄도 용서하신 예수님, 그 행하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이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항복합니다. 어제 저는 주님께 항복하며 나갈 때 비춰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기적이고 교만이 올라온 나,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처럼 살고 있지 않은 나, 사랑이 흘러가지 않은 나, 그러면서 막내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4살인데 내 자그마한 짜증에도 얘는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나중에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아빠 앞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인데 근데 왜 나한테 그렇게 짜증을 낼까? 알게 모르게 내가 이혜리에게 짜증을 내고 있고 그가 상처를 받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 아, 이해라. 아빠 말씀을 준비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이 예배가 돼야 하는데 난 도대체 뭘 중심을 삼고 있는가?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내 모습에. 사랑이 없는 나를 발견하고 계셨다면 누가 필요합니까?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무지한 나를 발견하셨다면 누가 필요해요? 참 지혜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만한 나를 발견하셨다면 누가 필요합니까? 겸손함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누가 필요합니까? 두려움을 이기신,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나는 항복해야 합니다. 완전하신 사랑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힘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세요. 사랑도 없고 무지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내 원함과 나의 오름이 가득한 나에게 피할 다른 방법이 없고 해답이 없는 나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답이십니다. 오늘 우리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함께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막 새롭게 되고 막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 하나하나 고백해 보세요. 항복합니다. 나의 무지함을 항복합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함을 항복합니다. 아멘.